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사람들은 조롱했으며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십니다. 3년의 공생애가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만일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이런 종말을 맞는다면 이 상황을 지지하거나 공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웅의 종말이 아니라 패배자의 종말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 사건.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이 십자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이 어쩌면 그 상황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모욕과 조롱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머리 흔드는 것만 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22편에는 얼굴 표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들은 비웃으며 머리만 흔든 것이 아니라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시내를 나가서 거리를 걷다 보면 어쩌다 나와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원한을 산 사람이라면 그가 가해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피해자가 그 앞에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다 맞는 얘기지만 그 의미를 진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들은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명칭이었을 뿐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요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그냥 당장 뛰어내려서 봐라, 이제 믿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비방하는 자의 입도 다물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믿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이 일의 주모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지나가는 자는 뭐라고 지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는데, 자,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원자, 또 이스라엘의 왕. 그들은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믿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더 확실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희롱합니까? 43절과 4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아까 읽었던 시편 22편 8절 말씀을 응답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00년 전, 십자가에서 무슨 말로 예수님이 조롱당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처형당하는 죄수들까지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누군가 생의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조용히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용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졸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만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조롱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로 인해 가장 치명상을 입게 될 바로 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 사건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죠. 마귀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죠. 누가 손해입니까? 당연히 뱀이 손해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가면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야 하는 뱀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가장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도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뱀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을 떠올립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 3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예수님더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3년 뒤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듣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도발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만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아마 이때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마귀한테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내가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시험에 당연히 넘어갔겠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조롱과 너의 모욕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험은 3년 뒤에 십자가상에서 받으실 더 큰 시험의 예고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와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도발하고 십자가에 달려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조롱과 모욕을 오히려 당연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일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그토록 이루기 원했던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테텔레스타라는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단순히 끝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 조롱과 그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루고 싶었던 그 구원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음모로만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유월절,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희생 제사 제도, 그리고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 이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이 고난받는 종, 이 모든 성경이 향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그 예언과 약속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 모양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우리 물을 새로 사면 넘치지 않잖아요. 아직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넘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히던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뭡니까? 영어로는 paid in full. 전액 지불 완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고 있던 죄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 생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paid in full, 테텔레스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동안 죄에 얽매여 있던 인간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헌 것이었던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꾸기에 부족하며 그 이루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라도 빠뜨리고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셨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사건.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사랑이 극치를 이루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보다 더 적합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 무엇이 옵니까? 부활이 옵니다. 절망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소망이 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십니다. 죽어야 부활과 새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뭔가 부족하다. 아직 뭔가 더 해야 된다. 아직 나는 용서받기에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직도 죄에 매여 죄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닫혀있던 그 사이가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초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라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허락의 말씀, 바로 도장처럼 찍힌 paid in full,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어주신 그 구속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